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를 이기고 9월 첫 주 부흥성회로 우리 모였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박영호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는 서울언약교회 담임이시고 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큰 어르신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지고 나오셨고, 은혜 받을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입니다. 아멘. 아멘. 사회자가 먼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누워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은혜 아멘. 받을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사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셨다. 안식은 이 원문은 카타파우시스인데요. 이 카타파우시스라는 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겠죠. 또 성전, 성소, 또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식일을 연계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항상 어떤 일을 완성하고 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7번째 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모두에게 안식을 보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쉬심같이 영원한 쉼을 얻는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식과 쉼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에 휴식을 잘 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쉬심같이 우리도 영원한 쉬심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안식이 참으로 필요하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나안 땅을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길가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오면 어디서 났는지 꿀과 이 빵을 만들어서 아주 싸게 파는 걸 보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헌신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렇게도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계승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참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미처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또 계승해 준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전쟁이 끝날 날이 오겠지만은 참으로 비참한 현상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최종 안식은 하늘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을 소유한 선두자가 계신 것을 압니다. 누구입니까? 선두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셨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 앉으셨다는 의미가 원문에 보면 앉으셨던 것이 쉼을 얻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앉으신 것이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지만은 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의 기복신앙은 열심히 전하지만은 기독교의 최고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잖아요.
모세오경에서 뭐 출애굽기나 특히 신명기에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빨리 정복을 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2, 3천 명만 보내도 이기겠다고 하는 잘못 판단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기들의 판단으로 아이성을 침략하다가 참패를 당했잖아요. 물론 두 번째는 아이성을 물리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소망을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갑자기 이 4장에 할지니라가 지금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 세대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 사이에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1절에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두려워할지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겼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늘도성에 유업으로 받아서 낙원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이제 건설 돼가고 있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믿는 성도는 분명히 천국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만은 천국의 도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소와와 갈렙처럼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후손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도성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오늘 보면 저는 12절도 같이 보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불신앙을 보인 사람은 광야 사막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정하는 거 보면 애굽에서 200만 명이 홍해를 떠났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해 주셨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철로역정에서는 죽음의 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약 60만이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최종 목표가 어딘가.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아도 장수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땅에서는 시간의 한계가 있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삶을 누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은혜의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천국 문에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다. 철로 역정에 보면 낙심이나 뭐 무지나 여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다가 실패하고 천국문을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무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요단강을 건너서 천성에 들어갈 때 천사들의 환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문에서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해와 달과 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굴에서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활한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무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다.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의 존엄성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보존된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전제를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성경의 계시, 성경의 영감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보존되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지는 조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우리 온몸으로 다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한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 놓이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복종이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지 않고는 엉성하게 잡았다가는 다 풀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애매모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온전히 쉬는 것을 허락하는데 이 땅에서 완전히 못 쉬었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한 안식처를 굳게 잡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각성시켜야 된다. 아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지니라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겸손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반석에 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끝이 없는 안식을 누린다. 이것이 저는 신앙의 최고의 가치고 기쁨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천국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담대하게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줌을 확신 믿고 저는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보시면 지금도 그분들은 하나님은 삼위체 하나님은 아마 뭉칫돈 있어서 우리를 모든 것을 나는 다 사줄 줄을 믿는다. 그렇게까지 고면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보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수고와 어려운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정성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잘못하면 세속화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계급적으로 또 처우를 받는
그런 일은 교회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교회는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 세상같이 교회가 줄을 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봉사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양자 사모임이 있어요. 어답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영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뽑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나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에 장래 언제 이르기까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된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마지막 대심판을 하신다. 저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과 베마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이루어지면 그 심판대에서 통과된 사람은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의 친백성이 되어서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이 귀한 소식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과 대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 의의 멸관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썩지 않는 멸관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자랑의 멸관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기쁨과 자랑의 멸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이 사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주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교육방송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안식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면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릿고개가 있었고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한국을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곡 기도를 하고 이산저산에서 기도에 강구를 하므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물러가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지금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하나님 200나라에서 지금 171개국을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하나님 구호 살펴주시고 우리나라에게 더욱 교회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도록 세우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을 믿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청자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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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더운 날씨에